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0절,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배출하기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고비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고비. 또 이런 제목으로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99도와 100도의 차이. 99도와 1도부터 99도가 똑같고요. 마지막 100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99도와 100도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도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피겨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아무리 99도까지 올려놓아도 포기하고 싶은 1도를 이겨내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다. 아무리 물을 99도까지 올려놓아도 포기하고 싶은 1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포기하게 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훈이 저에겐 신앙생활에 굉장한 교훈이 되는, 저에게는 이제 교훈을 주는 명언입니다. 마지막 1도를 견디는 힘, 이게 신앙을 판가름짓습니다. 처음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시작은 다 잘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중간도 잘해요. 근데 마지막 이 뒷심, 끝심, 이게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마귀의 시험은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또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그 시각에 새벽이 가깝다 그러죠. 마지막 이 1도의 차이가 이 성도의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꿔놔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50도나 90도나 99도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마지막 99도인 줄 모르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99도인 줄 모르는 거죠. 50도나 여러분 99도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1도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있는 거고, 거기에 간증이 있는 거고, 거기에 좋은 저기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며 느끼는 것이, 마지막 1도를 견뎠을 때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1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데는 슬픔과 허무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에도 이 마지막 이 1도를 견디지 못하는 한 성도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껴요. 기껏 여러분 99도까지 올렸는데 이 1도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못 이기는 거죠. 이것만 조금만 더 참고 정말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1도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이 1도만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이 1도를 견뎌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교비, 마지막 1도를 견디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생각이 연단돼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연단되지 않으면, 마음 안 변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 바꿔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연단돼야 이 마지막 1도를 견딜 수 있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연단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시험 못 견딥니다. 자기가 뛰쳐나가. 제가 여러분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복이 오는 그릇을
마음과 생각이 연단되지 않으면 스스로 그릇을 깨뜨립니다. 본인이 박차고 나가게 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릇을 깨뜨리고 본인이 박차고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 일도를 묵직하게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다 지방의 한 젊은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난 하나님 떠나서 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뭐 할 게 없어요. 선택할 게 없어.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뭐 연단한다고 주의 종 때려치고 안 돼요. 난 그 길도 못 갈 것 같아 이제는. 그냥 이제 이 길이 나의 길이야. 시험을 하시든 죽이든 살리든 여기서 죽든 살든 결판 내야지 딴 길이 없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딴 길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지가 많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결단 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이 마지막 일도를 견디는 힘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일도를 견딜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연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짧지만 정말 다윗의 그 사상이 여러분 듬뿍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다윗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끝으로 다윗의 연단이 끝나요. 그리고 다윗의 축복이 시작되죠. 여러분,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연단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연단은 끝이 있어요. 내가 빨리 연단되면 빨리 끝나요. 여러분, 자꾸 광야의 40년 길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광야를 열하루 길로 만드는 것도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연단되면 빨리 끝나는데 그것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도 돌면 연단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끝으로 다윗의 연단은 끝나고 여러분, 다윗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연단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저주 같은 축복인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3일이 걸려요. 여러분, 골고다의 길이에요. 베스메스 여러분 암소가 첫 새끼 놔두고 그 새끼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 그 마음일 거야. 골고다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저주라 그랬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성경에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의 가문의 축복이 시작이 돼요. 이 마지막 일도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가나안 땅 갔으면 끝난 거야. 이삭을 줬으면 끝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일도를 원하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렸니? 너 100세에 난 아들까지로도 바치시.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저주하기 위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마지막 일도 연단된 믿음의 발판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세요. 80세에 마마보였던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삼촌의 집에서 우여곡절 고생하여서 100세 나이에 자식들과 재산과 이제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분명히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얍곡 강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에 에서는 군대를 가지고 쫓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번민 가운데 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씨름하는데 그를 놔주세요, 안 놔주셔? 안 놔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환도뼈가 위골되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뼈가 위골되는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사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까 이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야곱이 생각할 때 100세의 나이에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이 마지막 일도를 채우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세상 살만한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만하고 그 어떤 환경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강가를 통하여서 그의 소유를 건드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저주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연단이 돼야 된다는 이유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 마음을 봐야 돼요. 그게 영적인 눈이 할례돼야 되고 영적인 귀가 할례돼야지 그 내면 깊이 있는 하나님 마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팔 때도 블레셋과 그랄 목자들이 계속 빼앗았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 축복이에요, 저주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 여러분, 대개 한두 번 파면 그냥 때려치울걸요? 4번을 빼앗겨요, 4번을. 당시에는 뭐 기술이 좋아요? 파면 빼앗아가고 파면 빼앗아가. 그래서 5번째 옮겨간 곳이 어디다? 르호봇이다. 여러분, 그 이름, 지경 이름이 뭐예요? 지경을 넓게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르호봇까지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뺏기려고 아구다툼하는 게 정상이야? 르호봇까지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르호봇까지 가야지 그게 축복인 거예요. 뺏겨도 여러분 또 파고, 뺏겨도 또 파고, 뺏겨도 또 파고, 오직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삭이 처음에 우물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이미 5번째 장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고난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이 여러분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 가는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마지막 1도를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 연단하십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죠. 세상은 명예로 살죠. 천국은 뭐 가지고 가요?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천국은 믿음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별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등 따시고 편하게 잘 산다고 그 사람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이라는 영적 재산을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돈으로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명예가 있으면 좀 편하죠. 모든 거 살아가는 여러분 일 처리할 때도 편한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의 영광은 믿음으로 측량이 됩니다. 믿음 연단돼야 되고 믿음 키워야 됩니다. 믿음도 여러분 잘합니다. 믿음도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부피가 있고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믿음 키우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들에게도 다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항상 연단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조금씩 연단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연단하세요. 믿으십니까? 장로님도 연단하세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연단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조금 나태해질만 하면 하나님이 허리띠 조이게 하셔. 조금 기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더 붙잡게 하셔. 전 이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저는 1000명, 10,000명 교인 되는 것보다 제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이 세대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일단 섰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여러분 그래도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하고, 무엇인가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정말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거, 그건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선진들에게도 마지막 고비는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러한 마지막 고비를 잘 지혜롭게 넘어갈 줄 아는 연단된 마음과 생각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척 시작하고 교회 공사를 한 4번 했어요. 제 개척 여기 조그맣게 시작하고 한 4번 했는데 밑에까지 하면 한 번도 넉넉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넉넉하고 시작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시작하면 좀 하나님 방법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만족이 안 돼. 그냥 넓히고 누가 뭐 돈을 줘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분 뭐 덕에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느끼잖아. 개척할 때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개척 신청하면 뭐 자금 뭐 2억씩 뭐 이제 대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느껴야지. 편하려고 전 개척한 건 아니거든. 그 공사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넓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느껴보고 싶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신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4번 해도 넉넉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깨닫는 게요, 돈이 없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더라고요. 돈이 없는 것도 복이 돼요. 왜?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도 은혜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계기도 되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요 10년 동안 12곳을 도망 다니게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뭐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12곳을 도피 다녀. 이쯤 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원수지. 예전에는 장인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 그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더 낙후되어 더 연단돼서 더 좋아져요. 성경 보면 희한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 탓해요, 환경 탓해요, 사람 탓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렇게 됐대요. 근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2곳을 도망 다녀요. 다윗의 믿음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남겨.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 좋아져요.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생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려줘요. 근데 여기 본문은 마지막 도피처예요. 하길산에서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살려줬는데 사울이 돌아가지 않고 또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다윗 왕이 자기의 장수 부하 1명을 데리고 여러분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사울 왕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장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사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 중심부까지 여러분 부하 장수를 데리고 깊숙이 들어가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울은 건드리지 않고 그의 창과 물통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부하 장수 아비새가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누가 봐도 기회예요, 아니에요? 되게 열의 9은 여기서 여러분 이걸 기회라 그래. 되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돈으로 해결되는 거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법으로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는 일인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래. 이렇게도 말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비새의 말대로 정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롯도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갈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상 같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아론을 비롯한 추종자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홍해를 건너게 한던 하나님이래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면서 멀리 떨어져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안 되는 사람은 이 입에서 용서한다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잘못했습니다 라고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사과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년을 지긋지긋 쫓아왔는데 그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사냥꾼이고 나는 메추라기고 벼룩입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보통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못 낮춰요. 이 말이 안 떨어서 막 발발발발 떨이고 여러분 그냥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면 그냥 제가 죽는 게 낫죠. 저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낮추고 저 사람에게 하려면 내가 아예 죽고 그냥 이게 끝나버리는 게 낫지. 절대 안 한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이게 실제 사람의 마음이야.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12번이나 도망다니고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어떻게 그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어떻게 했다?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래요. 당신은 사냥꾼이고 여러분 나는 메추리고 나는 벼룩이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야.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 다윗이라는 존재가 좀 특별할까요? 아닐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사건을 우리가 공평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딱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야. 그 사람과 나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복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야. 화를 막아주는 분도 하나님이야. 우린 다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제 인생 살아보니까요 진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고자 작정하시면요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고 막아도 복이 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화내시려고 하면요 정말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해도 그 화는 나에게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전율이 솟아. 어떻게 그런 말이 이 마음에서 입에서 떨어질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하 1명과 지금 3,000명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3,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부하 2명하고 그 중심부에 들어갈 정도면 새 가슴이요 아니면 여러분 이 강심장이에요. 새 가슴 가지고 이 집 못해요. 강심장도 보통 강심장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 당신은 사냥꾼이고 나는 당신 앞에 사울 왕이요 그것도 존귀해. 툭 하면 여러분 뒤에 가면 이름 팍팍 불러대고 그냥 이름만 이것만 불러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안 드실까? 제가 이 기관사역 했잖아요. 눈앞에서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나가면 뒤돌아서면 이름 불러.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삼각관계로 사시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참새가 하는 말도 듣고 쥐가 하는 말도 듣는 데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사울 왕이시여. 왕이래잖아요. 당신은 사냥꾼이고 나는 벼룩이고 나는 메추라기입니다. 여러분 적진을 뚫고 30년 가운데로 들어가는 강심장인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앞에서 그러면 사울 왕이 무서워서 사울 왕이 여러분 두려워서
사울 왕이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존대를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 때문에 제가 저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막 눈물 나려고 그래. 억울할 때 있어요. 같은 여러분 뭐 말 막 하는 거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참아요.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욕을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낮춰. 사람이라는 건 환경의 동물이죠. 주변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오랜 도피 생활, 그의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의 가족들이 있어. 가족이 무슨 죄예요? 자식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여러분, 자식도 무슨 죄야? 또 연약한 사람 몇백 명? 성경에 보면 400명이 있어요. 그들을 그들까지 여러분 도망갈 때는 혼자가 편해요? 같이 가는 게 편해? 제가 고생을 해보니까요. 도망가는 거는 혼자가 편한 거야. 혼자가 편한 거야. 주위에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힘들어져.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지킬 게 많으면 두려울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사울에 대한 적대감은 깊어져야 정상이야. 이게 보통 인간이라면 사울에 대한 적대감은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황폐해져야 돼. 근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흘러요? 제가 이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똑같은 환경인데요. 복을 받을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길로 가요. 참 희한해요. 똑같은 환경 비슷해.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은혜가 있는 길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 완고해져. 더 강팍해지는 길로 가더라고요. 참 희한한, 똑같은 환경인데 복을 받을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로운 길로 가고요.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강팍하고 완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도 더 좋은 밭이 돼 가고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길가봐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에서 여러분 소문난 용사예요. 주병국에도 얼마나 용사하고 어느 정도 용사냐면요. 갈멜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몸이 돌덩이 같이 돼요. 여러분 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래.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나이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다윗을 쫓아오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뭐 지킨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야.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는 더 귀중한 용사라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런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께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끝이 있고요. 여러분 다윗은 12번째 마지막 도피처 하길산에서 멋지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버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달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극심한 고난과 연단 중에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의 아내도 떠나라 그래요. 그의 가장 친했던 세 친구는 넌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래. 다 저주해요.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어, 아내도 없어. 얼마나 외롭냐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어요. 그때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사라진 믿음이야. 정순금은 불순물이 사라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고백처럼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으로 이끈대.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로 간대. 제가 여러분께 말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절대 교만한 건 좋은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그 교만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겸손은 겸손이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끈 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존귀하게 하기 시작을 하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왕으로 삼으시고 통인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돼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적 없어. 사울 왕은 자신이 왕 되겠다고 왕위 지키자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된다고 마음 갖지 않아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거지. 때로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또 아내 미갈처럼 조롱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계획과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신다면 이제는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되 하나님을 의식하며 다윗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상황 속에도 계셨대. 다윗이 그 노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늘 위에 있어도 내가 땅 끝에 있고 저 음부에 있어도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안 하신대? 그럼 다윗이 이 도망자의 생활을 비록 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에 더 은혜가 충만한 거야. 여러분 이 참 복받을 사람들은 다른 게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 그 10명의 형들이 작당해가지고 지금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썼어요. 그럼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냥 뭐 불평불만 막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던가요? 하셔요 안 하셔요? 나는 새벽 예배가 날 살려요. 새벽 예배가 날 살린다니까. 아무리 기분 나쁜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돼. 안 그러면 설교가 안 되는 걸? 진짜 그래요. 기도가 안 돼. 설교가 안 돼. 그래서 새벽 예배가 나를 살려. 진짜 그래요. 저는 또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또 두 마음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 진짜 그게 저를 살리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환경 속에든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원수 앞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럴 때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건데 참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야, 다윗이 딱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산전수전, 공전전, 폭탄전 다 겪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다윗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대잖아요. 이단들은 가짜를 진짜 같이 믿는데, 진짜 걔는 가짜잖아요. 그런데 진짜처럼 믿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인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의한 여러분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랬는데 돌 안 준대잖아요. 생선 달랐는데 뱀 안 준대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 같은 마음만 갖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세요. 세상에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끝이 안 좋다니까. 교만한 사람은 끝이 안 좋아. 겸손한 사람은 끝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 우린 그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는 얘기야.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만한 사울은 어떻게 돼요? 그의 자손들과 함께 멸망하잖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그의 자손들과 함께 존귀해지잖아. 시험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밖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를 시험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하지 말래요. 항상 오지는 않지만 다윗도 뭐 항상 시험 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아버지도 몰라주고 형들도 몰라주고 집안 식구들도 몰라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베들레헴 총구석까지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 갖다 주라고 도시락 싸가다가 우연히 여러분 그 골리앗을 만나서 거기서 물맷돌 던졌는데 운이 좋게 맞은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의 길이 어떻게 돼요? 하프만 막 여러분 또 찬양하고 크로마 하프처럼 우리 여기 저 박성자 크로마 하프만 딱 탔는데도 악령이 떠나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 성평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또 연단하시잖아요. 왜? 그에게는 그게 그 그릇이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셔서 어떻게 만드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마지막 고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에게 작거나 큰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면 첫째 내가 마음이 편해. 첫째 내 마음이 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는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어떤 고비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서 무너질 것 같아. 이것이 바로 김연아 선수가 말한 마지막 1도인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정말 힘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 여러분 마지막 1도가 있어요. 여러분 물은 99도에도 끓지 않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게 나에게 마지막 1도일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참아보자. 이것도 한번 인내해보자. 여러분 한번 그 길을 가보는 거야. 그땐 좀 힘이 들어. 어려워. 여기도 막 다 터져 지금. 막 그럴 때들이 있어. 간혹 인간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게 있어. 여러분 예상 가능한 길만 가지 마시란 얘기야. 인간은요 다 예상 가능한 길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은 저분대로 은혜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은혜 받으면 되지 뭘.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여러분 신경 쓰니까 나도 신경 쓰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일도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다 틀려. 여러분이나 저나 그건 다 틀린대요. 그러나 그것을 견딜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는 거야. 여기 한번 여쭤봐요. 하길산이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라는 걸 다윗은 알았을까요? 알았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그 요셉이 여러분 그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그때가 마지막 연단일 줄 알았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마지막 5번째 우물 팠을 때 르호봇에 왔을 때 이곳에서 여러분 그 블레셋과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걸 알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사람 의식 가져가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신앙은 뭐라 그래? 코람데오라 그래.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좀 하세요. 인생을 이제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과 나, 환경과 나,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좋아하시겠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실까? 그냥 단순해.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이유는 전 소박한 사람이야. 그냥 제가 복을 받고 싶고 저 가정이 복을 받고 싶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싶어. 전 큰 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셨어. 정말 큰 걱정 안 하게 하시고 코로나도 코로나인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 뭐 걱정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 뭐 교회 때문에 걱정한 거 있어요? 걱정한 거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야 우리 교회 쌀이 떨어지는구나. 야 코로나인데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울까? 뭐 이런 거 걱정해 보셨냐고요. 아니 교회 때문에 이런 거 걱정한 교인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연단돼서 정말 준비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쓴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 하길산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길산에서 사울 왕을 살려주고 물통과 차를 가지고 탁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여러분 그 부하 장수 아비새를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당장에 죽이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산 건너편에서 당신은 사냥꾼이고 나는 매출학이고 벼룩.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낮추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동료끼리 원수한테 이렇게 낮추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못하는 사람 못해요. 머리 하나도 못 숙여. 잘못했다 여러분 용서해달라 사랑한다 이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영혼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제 인생 살면서요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진짜 여러 사람 만나봤고요 여러 어른들도 모셔봤지만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같이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없어. 진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정말 나의 영혼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달콤한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뭔가가 유익될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밑바닥 한번 쳐보세요. 다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다윗의 곁에 계셔. 다윗이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서도 그 영광스러움이 빼앗기지 않도록 다윗을 하나님 회개도 시키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설명 안 하고 이거 무슨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믿음은 단순해.
하나님 붙잡는 거 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마지막 고비 1도를 참고 견디니까 드디어 끌어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춥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 1도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복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고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등 돌리시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동반자로 삼으실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